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침 받고 난 다음에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이 다 같은 지구 위에 있는 땅이지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무시당하는, 그 다음에 갈릴리,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일러대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들은요, 사마리아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다 환자예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을 사이 지나가면 의미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멀리서.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나병 환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에게 아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불경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구약시대 때는 또 신약 성경 때도 봤기 때문에 다 돌로 쳤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너무 절박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어딘가 하면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야,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우리는 도움을 구할 길이 없어, 어떻게 나병이 낫냐, 이건 불치병이다. 자포자기하고 살았다고 하면 절대로 이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뭐지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체면, 여러분, 자기 지위, 자기 형편, 처지 고려했습니까? 고려 안 했습니까? 고려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와 여러분 체면과 환경과 여건과 여러분 관계 뭐 이런 거 여러분 따지지 않고 아버지 앞에 소리 지른 거예요. 소리 지른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근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저는 이걸 갖다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보고 싶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니, 무슨 약을 준다든지 무슨 처방을 뭐 해준다든지 그래야지. 주님께서 주신 처방은 뭐예요? 너희 몸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항상 성전에 있는 거예요.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을 가라는 거예요. 성전을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전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됐죠? 이분들이 제사장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가는 도중에 나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그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다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도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면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는지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근데 9명은 어디 갔어? 그리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럼 나머지 9명은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렸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와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갖다가 이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보고 싶어요. 아까는 행동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더니 예수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10명이 다 나음 받았더니 지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수님 안 봤습니다. 당신 말씀하시면 그게 여러분 이미 능력이 나간 거예요. 야, 10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왜 그대만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서 그에게 선물을 주시죠. 뭐죠? 육신의 병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 여러분 응답을 받은 거죠. 왜?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응답받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가 하면은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가 하면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감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들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이 병이 나을 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의 관심을 가져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의 소리를 들어달라, 그 정도의 표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나 주님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이걸 통해서 주님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요? 병 나오면 그거로 땡이야. 여러분,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의사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저에게 동생이 하나 더 있을 뻔했었어요. 우리 신장로 동생이죠. 저희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는데 얘가 또 아들이야. 우리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아주 징그러워 하셨는데 딸을 하나 낳으시겠다고 임신을 하셨는데 이 5번째도 이게 아들이야. 여러분, 지금부터 60년 넘어전이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 아이가 웬만큼 크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 유산을 안 시켜줘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그럴 때였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니까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유산을 강제로 시키신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저희 어머니 정말 돌아가실 뻔했어요. 병원에 아주 오랜 기간 입원해 있었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뭘 모르니까 여러분 그때는 자동차 구경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게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야. 철이 없었던 거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다 낫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환자들이 병 낫고 나면 의사들 안 찾아가요. 그렇죠?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안 가. 볼 일이 없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이후에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거야. 환자로 간 게 아니고 너무 고마워서.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의사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대개 환자들이 병을 낳고 나면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안 오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참 고맙다고, 내가 의사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고맙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그 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시면 꼭 저한테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병원에 있다가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분이 계속 그 의사로 계실 때까지 그 병원만 가셨어요. 감기가 걸려도 그 병원,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가 여러분 뭘 나보게, 근데 거기만 가시는 거예요. 감사해서 고마워서. 예. 저는 그 믿음이 우리 어머니 그나마 그런 병을 잘 견디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께서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어떻게 너만 와? 더군다나 이방인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방인에게 뭘 선물로 주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신의 병과 함께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지금 기인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백성 된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지,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고서 여러분 내 삶에 매진하는 것과 이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영을 회복해서 예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이례적인 감사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여러분 왜 감사절이 있습니까?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 가을에 감사절이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감사를 못 받으셔서 안달이 나셔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리와 여러분 가을에 여러분 추수한 다음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려요. 우리가 이렇게 밭도 이렇게 밭을 맨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벼를 심고도 여러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씨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하나님께 늘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지금 거의 다 아파트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생활에서 물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물이 없다고. 여러분 저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까?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여러분 재래식 가옥 같으면 여러분 그래도 뭐 어떻게라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건 뭐 아주 뭐 아무짝에서는 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에 대해서 감사해요 안 해요? 물에 대해서 별로 감사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물처럼 항상 있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해요. 필요한 것에 물이 넉넉하게 있어요. 그걸 감사하지 못할 때 물이 없어지게 되면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도 있을 때 잘하라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구원도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는 이 감사의 영이 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습니까?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누리는 데 머물지 마시고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을 늘 새롭게 갱신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자랑스러운 자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 그런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정진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더욱더 성결된 삶, 성화된 삶, 영광, 그리스도의 영화의 단계까지 가도록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고 모든 부분에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든든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의 키포인트는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그런데 유대인보다 가장 여러분 소외받은 사마리아인,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가서 여러분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죄사함 받게 되면 그만큼 감사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역에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